참 힘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팬데믹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아니면 온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 북미 주에서는 어머니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어머니 날은 지금 한 110년, 1910년 미국의 동부 해안에 있는 작은 그레프턴이라고 한 동네에서 시작된 그런 운동입니다. 그곳에 살던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어떤 부인이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1908년 5월 10일 주일에 그 추모 예배를 드린 것이 출발점이 돼 가지고 그것이 미국 전국에서 법제화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한국에서도 전달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원래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지켰습니다만은 1973년부터 이 날을 어버이 주일로, 어버이 날로 지키게 되었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 캐나다, 미국에서는 어머니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에서는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지키면서 또 아버지들이 좀 섭섭하다 그래서 6월 15일을 아버지 날로 지킨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지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혹은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부모를 공경하는 데 대한 성경의 교훈을 우리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이 많이 들은 그런 한 어머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레, 수잔나라고 하는 그 사모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수잔나의 남편, 그러니까 찰스 웨슬리의 아버지죠. 요한 웨슬리의 아버지는 사무엘 웨슬리인데 이분도 목사였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그 당시에 지금부터 이분들이 살았던 게 1700년 전후에서 살았으니까 300년 전에 산 분인데 그 당시에 이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은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한 시인이자 작가였습니다만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뒤에 탄광촌에서 가난한 광부들을 돌보는 목회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광부들을 돌보니까 목사도 가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집에 아이가 많다고 사무엘과 수잔나 웨슬리는 19명의 자녀를 낳아서 키웠는데 그중에 6명은 어릴 때 죽었고 13명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15번째 자녀였고 찰스 웨슬레는 18번째 자녀였습니다. 근데 요한 웨슬레가 15번째고 찰스 웨슬레가 18번째인데 사실 이들 나이 차이가 4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이 차이가 4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하나는 15번째 아이, 하나는 18번째 아이예요. 그러니까 매년 아이를 아마 거의 낳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어머니 수잔나 역시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모닝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제가 그분의 그 전기를 쭉 제가 위키에 참 찾아보니까 이 설교집을 낸 유명한 청교도 목사 사무엘 에네슬리라는 분인데 이분은 목사이면서 박사였어요. 이분도 역시 옥스포드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 에네슬리 목사와 메리 화이트 부인 사이에 수잔나 역시 태어났는데 수잔나는 몇 번째 아이냐? 25아이가 나왔는데 25번째 아이입니다. 엄청나죠? 예,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신전사는 혹시 수잔나 사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하도 제가 딴 분들은 몰라도 수잔나 얼굴은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어. 이 얼마나 굉장한 부인인가. 19명의 아이를 낳아가지고 13명을 키웠는데 그 중에 이제 2명인 요한 웨슬레하고 찰스 웨슬레가 나온 것입니다. 사무엘 목사, 사무엘 웨슬리 목사하고 수잔나 사모가 탄광촌에서 가난하게 목사로 살다 보니까 도대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아이들 학교 보내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수잔나 자신이 직접 교사가 되어서 가정교육, 종교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는 참 아버지도 훌륭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만은 얼마나 참 훌륭한 그런 가정교사였는지 요한 웨슬레가 굉장히 똑똑하고 질문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전기에 보면은 요한 웨슬레가 똑같은 질문을 갖다가 엄마한테 물었는데 엄마가 대답이 조금 시원찮아.
그럼 또 묻고 또 묻고 해서 20번을 물어. 20번을 물어가지고 우리 엄마들 중에서 애들 중에서 애들이 자꾸 20번 물어가지고 신경질 안 내고 대답할 수 있는 엄마가 몇 사람 되겠어요. 그런데 20번 물어도 똑같은 질문해도 계속해서 성실하게 신경질 내지 않고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를 19명이나 낳고도 이렇게 철저하게 자녀를 키운 것을 보면 이 수잔다 사모님이 얼마나 건강했는가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정신적으로도 아주 강한 분이 아니었나. 수잔다 사모님의 전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그냥 번역을 한 것인데 영어 그분 전기에 나오는 겁니다. 비록 그녀는 한 번도 설교를 하거나 책을 출간하거나 교회를 설립하지 않았지만 감리교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다. 왜 그럴까? 그녀의 두 아들인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가정생활에서 배운 모범과 가르침과 환경을 신앙운동에 적용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감리교를 가도 영어로 메소디스트 혹은 메소디즘 하여튼 메소드란 말은 원래 방법 뭐 이런 규칙 뭐 이런 뜻이잖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규칙대로 아이들을 키웠는지 그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신앙 운동을 하면서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면서 홀리 클럽이라는 그런 신앙 운동 서클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스스로 훈련을 하고 그 친구들과 스스로 참 훌륭한 신앙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규칙을 잘 지키고 철저하게 자기를 다스리면서 운동을 했는지 이 사람들이 방법주의자들이다. 여기에서 오늘날 감리교 메소디스트란 말이 나오게 된 것. 사실 엄격하고도 탁월한 어머니 수잔나의 가정교육에 규칙으로 훈련받은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감리교를 창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이 썩어져 가고 있었는데 이 썩어져 가는 영국을 구하는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요한 웨슬리의 동생 찰스 역시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신앙운동을 했는데 이것이 후에 감리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어제가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소개해 주세요. 아빠는 음소거. 예. 이 찰스 웨슬리는 감리교 운동 지도자로서 이분도 정말 훌륭한 분인데 무려 6,500곡 이상의 찬송시를 작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르고 불러셨겠지만 우리 찬송가에도 찰스 웨슬리가 지은 찬송시가 여러 개 있습니다. 혹시 제가 뭐 부르진 않겠습니다만 몇 가지 예를 들면은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다 기억하시죠? 예.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마스 찬송 중에 천사 찬송하기를 노래 아시죠? 그 다음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올드랭 사인 곡조에 붙인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것도 찰스 웨슬리가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바람에 칠 때와 물결 일어날 때 노래 너무 잘 알죠? 그 다음에 웬일인가 내 형제여 옛날 우리 찬송에서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그 노래 이것도 찰스 웨슬리가 지은 거예요.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는 감리교만 만든 게 아닙니다. 영국은 이 두 웨슬리 형제 감리교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과 같이 피비린내 나는 혁명이나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근대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한 엄마가 키운 두 아들 때문에 영국이 이렇게 변한 거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존 웨슬리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임종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가 만든 작품이다. 내 인생의 영원한 서성은 주의 성령님이셨고 나를 만든 분은 그 성령님의 지시를 따른 우리 어머니셨다. 오늘 우리 주빌리에 속한 모든 엄마들 아이들이 세상 떠날 때 그 아이들이 나이 많아서 세상 떠날 때 이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어컨이 빵빵 터지는 좋은 시설이 우리 아이들을 변형시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선생, 엄마가 좋은 선생이고 아빠가 제일 좋은 선생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민주 전도사는 좋은 선생이 있는 주일학교가 좋은 아이를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부모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에게는 1차적으로 전통적으로는 가정의 보호와 부양이라는 책임을 주셨고 어머니에게는 자녀 생산과 양육이라는 1차적인 책임을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시대를 움직인 위대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고 말을 하죠.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기도하는 어머니보다 더 위대한 능력을 가진 존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완고하고 고집불통의 자식이라고 해도 눈물로 밤을 지새는 어머니의 기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앞에는 무쇠와 같은 탕화의 마음도 녹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교회사에서 수많은 위인들의 기도, 위인들의 뒤에는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엄마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란시스 셰프 박사의 부인이었던 이디스 셰프, 나중에 세상 떠났습니다만 이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이다.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 누구와 만든 추억입니까? 엄마 아빠와 만든 추억인 것입니다. 그 추억의 한가운데 바로 어머니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추억의 박물관을 가진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자식의 운명을 어머니가 만든다고 했습니다.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유대인을 장영규 전사님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임을 인정하는 기준이 어머니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뿔뿔이 2000년을 흩어져 지낸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에 100년 전에 살았던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름 아는 분 있습니까? 모르죠. 한번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저희 정조 할아버지 이름을 제가 모릅니다. 할아버지 이름은 제가 알아요. 근데 정조 할아버지 이름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2000년, 100년이 아니라 그것에 20배 되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낸 유대인들에게 생물학적 아이덴티티가 남아있을 것은 뭐 거의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머니가 누구인지가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외부에서 유대인이라고 인정되면 이스라엘로 이민을 받아줘요. 그 이민을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가 하면은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어머니한테 유대인 교육받고 또 그 딸이 또 어머니로서 또 돼가지고 자식을 또 유대인 교육을 시킬 때 그 사람은 혈통적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 사람은 영적 유대인이라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부모 공경에 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뭐 짧게 읽었습니다만은 부모 공경, 즉 효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 공경하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첫째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순종한다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원래 뜻 자체가 아래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아래에 서서 귀를 기울인다. 그런 뜻이 이 원래 그 헬라어에서 그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겸손하게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님께 복종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무조건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반항하거나 불순종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들의 지혜로 볼 때 자녀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최선의 것임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성숙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양 부모를 갖다가 아하는 것이 필요해요. 존경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공경한다는 말은 귀하게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참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러한 그 부모 공경의 방법입니다. 과거의 농경시대 더 올라가서 우리가 인류 그 문화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 수렵 채집 시대에는 부모님이나 혹은 나이가 많은 그 동네 연장자들을 공경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
부모님들은 자녀들보다도 대부분의 생존 기술, 뭐 당시에는 뭐 수렵 기술이나 농업 기술이겠죠. 이 생존 기술이나 지식이 자녀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님으로부터 농사 기술이나 사냥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부모가 아주 연로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생의 많은 시간 동안 부모들은 자녀들보다도 생존 기술, 지식이 뛰어났기 때문에 자기보다도 더 만회한 부모님 존경하는 거 어렵지 않지요. 하지만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자녀들이 이미 어릴 때부터 부모들보다 더 똑똑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 보면서 많이 느끼죠. 이 애들이 나는 못하는데 이놈들이 잘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릴 때 컴퓨터란 말도 들어보지 못하고 자란 부모 세대와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컴퓨터를 장난감처럼 갖고 놀면서 자란 세대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맹 부모들이 컴퓨터 앞에서 쩔쩔매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우습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자녀들은 부모님의 생각이 고루해 보이기도 하고 자기가 부모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효도는 부모님이 귀한 분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출발이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한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 아마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나보다 컴퓨터도 못해.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 우습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부모님은 컴퓨터가 가르쳐질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힌 자산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다른 어떤 세상 선배들로부터도 배울 수 없는 것을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지혜는 연륜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은 3000년 전에 한 말이지만 지금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부모 공경의 이유입니다. 오늘 그 1절 하반절에 보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이 옳다는 말은 정확하다, 정당하다,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옳은 일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제시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의 예수님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도 예수님이 효도하셨던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칼을 빼서 제사장 그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베었을 때 베드로한테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께도 효도하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 구약의 이삭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삭도 효자 중에 효자였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죽이려 하니 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27세 정도. 그리고 이때 독자 이삭은 27살 된 정도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7세는 아버지하고 27살은 아들하고 누가 더 힘이 세겠습니까? 얼마든지 힘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을 압도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그는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이삭은 장작더미 위에 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창에 찔리셨던 것처럼 이삭은 아버지의 칼날이 자기 가슴을 향해 날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거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전설에 의하면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단다. 그러면 그대로 하세요.
그는 아무런 말 없이 제단 위에 누웠다고 합니다. 효를 모든 윤리의 기본으로 생각하는 유학자들 중에는 기독교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효가 없는 그런 종교라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매우 큰 오해입니다. 성경은 효도하지 않는 자는 내쫓아라가 아니고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살려두지 말고. 무서운 말씀이죠. 신명기 21장에도 보면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도 효를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있나요? 두 번째,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해야 됩니까? 약속 있는 계명이기 때문이다. 2장 하반절에 보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우리 10계명에서 제5계명입니다. 성경에서 효도와 관련된 축복은 모두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중 제5계명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약속입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흥미롭게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무슨 약속입니까? 그거 지키면은 큰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효도에 대한 계명은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 축복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될 것이다. 성공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6장 3절에 보면은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잘 된다. 잘 된다는 말은 뭐 성공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 때 잘하였도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뭐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세상 떠나셨던 우리 김연남 권사님 아마 모르는 분도 계속 계실 거예요. 우리 임 장로님 어머님인데 제가 그분 아프실 때 제가 한번 그 문병을 갔더니만 김 권사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 임 장로님을 효자라고 자랑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참 좋은 자랑거리를 갖고 계셨구나. 지금 우리 교회 나오진 않고 저 시내라고 가셨습니다만은 정문영 장로님도 그 아버지 정시우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시면서 아이고 우리 정 장로가 효자요 효자 그렇게 자랑하는 걸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예.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무슨 말입니까? 불효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행복한 삶을 성공이라고 본다면 불효자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과 한평생 불화하면서 성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가까운 친구 중에 여러분 아시는 그 황성주 박사가 있습니다. 언젠가 황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어른을 모실 줄 아는 사람,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효자가 잘 되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와 종족을 초월한 임상실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직장생활에서도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고 가장 기본이 되는 권위가 바로 부모의 권위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한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느 직장에 가서도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상사에게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동료들과 원만하게 지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곳이 신학교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액트 신학교의 지원서에 추천서 양식에 무슨 난이 있는지 아세요? 추천인이 그 묻는 이 지원자가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체크하는 난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지원자가 권위에 순종하는 자인가를 묻는 난이 있습니다. 권위에 순종,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지도자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순종함으로 지혜를 얻고 영광을 얻고 권세를 얻는 우리 모든 주빌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주 중요한 약속 있어요. 그 뭔가 하면 장수의 약속입니다. 장수의 약속.
성공의 약속에 대해서 효도하는 사람은 장수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장수하는 두 가지 비결을 말하는데 한 가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잠언 10장 2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전도서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장수 비결. 다 오래 살고 싶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저도 이런저런 뭐 보충제, 영양 보충제도 먹고 합니다만 그 모든 것보다도 앞서서 오래 살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효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장수한다. 오래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효도와 장수는 구약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또한 마음으로 내 부모의 명령을 지키면 네가 장수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성경은 효도하는 사람은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장수하는 동네로서는 아주 유명합니다. 뭐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책으로만 읽었습니다. 전라남도 구례라고 합니다. 전라남도 구례 들어보셨죠? 예. 흥미로운 것은 구례에 여러 이제 여기저기 이제 크고 작은 마을들이 있지 않겠어요? 구례에서 장수 마을들은 하나같이 효도하는 동네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황성조 박사는 효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효자는 항상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풍요롭고 따뜻한 마음으로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생체 기능이 활성화되고 감동의 셈인 엔돌핀이 생산된다. 효자는 시간이 갈수록 면역 기능이 증대되고 질병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현재 부모와 불편한 관계에 있거나 크게 불효한 사람은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관계의 근원이 흔들리고 있으니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다시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가정의 종교고 효는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처음과 끝은 결혼과 관련된 것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건강한 가정이 없이는 건강한 영성도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맥스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가정을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이 일어나기 전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친히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친히 하나님이 주례하셔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효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핑계하면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5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마가복음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부모 공경을 게을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정을 경시하는 어떤 가르침도 가정을 파괴하는 어떤 종교도 사이비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목회자가 교회의 일을 가정의 기본적인 일보다 우선시한다고 가르치면 그것은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라도 가정보다 어떤 단체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경계해야 됩니다. 끝으로 가정교육과 효도에 관해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효도는요 대를 이어서 내려간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말에 제가 가끔 이 말 제가 써먹는 말인데 충효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 임금에게 충성하고 효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전가 집을 대를 이어서 이 밑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효도하는 것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 결국은 효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는 것이지.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뭡니까? 그것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학교는 가정이요. 가장 영향력 있는 교사는 부모요. 가장 학습 효과가 탁월한 교과서는 부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꼭지를 보고 배운다 그랬죠. 앞에서 말 안 해도 소용이 없어요. 부모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그 모습이 부모에게 아이들에게는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효가 그 가정의 가풍이 되고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귀한 효자의 축복, 우리의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만은 이 귀한 효자의 아이덴티티, 그래서 효자의 축복을 누리는 주빌리의 식구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